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불러주신 임마누엘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배 때마다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해준 우리 앙상블 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딜 가봐도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은혜도 받고 또 시원함도, 우리 육신의 시원함도 있지만 영적인 시원함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소중한 조각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큰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게임을 퍼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퍼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 하나 있는데 단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독일에서 기록된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의 퍼즐은 무려 100만 개의 퍼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100만 개 중에 단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사실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자, 그런데 그 조각이 하나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땅,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도 언제든지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즐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귀한 구원의 사역에 초대하고 계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대한 그 퍼즐의 한 조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어?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퍼즐에는 거창하고 큰 조각도 있지만 작아도 그 자리를 채워줄 그 한 조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이 큰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월달 새벽 예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새벽에 참석할 때마다 한 조각 한 조각 퍼즐 조각을 드렸습니다. 40일이 지난 새벽 기도를 마지막 마쳤을 때에 그 40일의 퍼즐 조각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빠지면 퍼즐의 완성을 볼 수가 없었죠.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3명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하면서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기특하게도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제 딸이었는데 제 생일을 그 다음날 생일을 맞았는데 딸아이가 거기에서 받았던 에어팟 선물을 저한테 건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야. 내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선물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값진 선물을 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하나하나가 모여서 40일이라는 그러한 정성과 기도가 여기 담겨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 그 퍼즐 조각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디에 쓰이는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듯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눠져 있고 떨어져 있는 퍼즐 조각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모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퍼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다윗은 왕이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그를 왕으로 부르신 것이죠. 또 그가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고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왕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던 다윗을 향해 사울 왕이 살기등등하게 창을 집어 던지죠. 그날 이후로 무려 10여 년 동안 광야를 미친 듯이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마치 손에 쥐어질 이해할 수 없는 퍼즐의 한 조각처럼 다윗은 광야를 헤매며 눈물을 닦으며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풀리지 않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퍼즐 조각 같은 나의 시간,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큰 퍼즐의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퍼즐, 광야의 퍼즐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거리들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거기에 얼굴까지 잘생겼습니다. 용감하죠. 악기도 노래도 잘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젊은 영웅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울 왕도 자기의 딸 미가를 주어서 사위로 삼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품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오늘 사울 왕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창을 집어 던집니다. 창이 다윗에 비껴서 벽에 박히게 되죠. 다윗도 얼마 전부터 사울 왕의 살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속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광야로 도망쳐 10년 넘는 도피 생활이 시작되죠. 이후로 사울은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은 단 한순간도 다리를 뻗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자다가도 수풀 소리가 나면 칼을 쥐고 깨어나야 하는 지옥과 같은 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오늘 다윗을 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겨우 다윗은 안전하게 도망 다니긴 하지만 오늘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나는 왜 쫓겨다녀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슬픈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아둘람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중간지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비무장지대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동굴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적어도 다윗에게 도움이 오는 사람이 왔으면 좋으련만 찾아오는 사람들 족족 도움은커녕 엄청난 짐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즉 세상에서 실패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나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이때에 오늘 400명의 낙오자들이 다가오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던 오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놉 땅에 찾아갑니다.
거기에 제사장의 아히멜렉을 만나서 차마 쫓기는 신세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사울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 중이니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해서 거룩한 진설병과 그가 가지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급히 도망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상상도 못하는 비극이 터지죠. 사울의 신하 도액이 그 광경을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높제사장들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마을에 찾아가서 남녀노소, 심지어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던 어린아이들까지 싹 도륙해버립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가지 말걸. 나 때문에 죄 없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시편 52편에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액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탄원하는 시를 올리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돕는 자들을 잔인하게 복수하면서 공포를 조성하고 다윗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유도 없이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기보다 억울하고 슬픔을 안고 또 아둘람에 있는 400명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늘 그것이 57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처음에 아둘람 굴에 모였던 세상에 버림받은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이 광야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이들은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정의 용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숫자도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다윗의 역전의 용사들의 명단을 보면 이때 함께 일어난 이들, 함께 그 어려움들을 겪었던 이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사울의 손에서는 다윗을 보호하셨지만 이 광야에서는 건져주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윗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퍼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을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오늘 그들을 양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양과 같이 잘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아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둘 다 똑같이 겸손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잘생겼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퍼즐 한 조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끝에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의 고통을 품을 줄 알고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퍼즐 조각과 같은 광야 생활에 여러분들 낙오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눈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퍼즐이 있는데 바로 순종의 퍼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시험하고 훈련하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순종의 훈련,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광야 도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다윗에게는 또 다른 고통 그리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식구들이 늘어난 겁니다. 혼자일 때는 굴 속에서 며칠을 굶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식구 수가 늘어나니 당장 먹을 문제, 잠을 자는 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게 되죠. 자, 그래서 한 번은 10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이 10광야의 사람들,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즉 말하면 같은 지파, 같은 피를 나눈 친족들이죠. 오늘 다윗이 그들을 믿고 광야에 숨어들었을 때에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여서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두 번이나 오늘 친족들,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밀고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니까 다윗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3,000명이 넘는 그러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목을 조여오듯이 그렇게 자신을 찾고 위기가 다가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년째 이 생활을 하다 보니 다윗이 영적으로 다 바닥을 치게 되죠. 사무엘하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 같다. 블레셋 사람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피하여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면 안 되는 땅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 아기스 왕의 신하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얻게 돼서 거기서 용병 노릇을 하면서 가족들의 안정과 생계를 꾀하게 됩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는 여기 머물면 안 돼.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밟히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바라보니까 오늘 다윗도 어찌할 수 없이 거기에 머무르게 되죠.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과 용사들에게 너희도 출전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큰일 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의 동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위기,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면 시글락에 남아있던 자녀들, 가족들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기, 이쪽에서도 위기, 저쪽에서도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그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시죠.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저자는 우리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저자가 우리와 함께 싸운다니 오늘 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오늘 우리의 뒤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운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 마을로 돌아왔을 때에 마을은 오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약탈되어서 아내들과 자녀들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혀가고 마을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울 기력조차 없어 통곡합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부하저들마저도 자식들을 빼앗긴 그 슬픔에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 위기. 다윗은 인생 최악의 날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도 다윗은 정신을 놓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경험, 내 잔머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간 다윗은 잃어버린 가족을 단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모두 구출해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간 것은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다윗은 바로 이 시글락의 잿더미 위에서 기가 막힌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단을 내리죠. 그래,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내가 거기서 사울 왕에게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여기 머물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치 에스더 왕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선포했던 그 심정으로, 야곱이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외쳤던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절망과 포기가 아닙니다. 내 목숨, 내 가정, 내 사업, 내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런 순종의 발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여 돌아가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에 만약에 참여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을 죽인 그런 배신자로 영원히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승한 것 같고 이것이 확률이 높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이 길이 순종의 길이라면,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퍼즐,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누리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중간에 위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 인구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겹쳐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아요. 신앙이 없던 요압 장군까지도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밀어붙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백성의 숫자를 셀 때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한다. 만약 이것을 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무려 10개월 동안 온 나라를 사차치 뒤져서 숫자를 셉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당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합치면 130명이 되는 강군, 정예군이 집계되었습니다. 여러분, 130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이 45만 명입니다. 자, 당시 인구조사나 정세로 볼 때에 이 130만 명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300만 명에 넘는 대군을 보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이제 창대해졌다고 변질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죠. 생명을 속량하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인구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또 이만하면 된다, 이만하면 내가 잘했다, 잘 살았다라고 안주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무려 사흘 동안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내가 쌓아 올린 성공의 숫자, 이 일을 통해서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비극 앞에서 다윗은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온 땅을 멸하려고 했던 사자의 칼을 들고 서 있다가 멈추는 장소가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조금 낯선 단어죠. 다른 성경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다윗이 올라가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처음의 마음, 그 처음의 결단을 다시 새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전염병, 재앙이 멈추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이곳에서 제사하라고 하셨을까? 역대하 3장 1절에 오늘 이곳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르난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 올랐던 그 산. 1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며 순양을 예비해 주셨던 그 산. 오늘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렸던 여호와 이레의 거룩한 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1000년 후에 이 성전 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골고다 언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보여주고 계신 것,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이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또 가업과 또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번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고정되어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퍼즐 조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인생, 다윗의 모든 인생이 오늘 그 화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아니고, 내가 이뤄놓은 업적을 내가 의지하는 것 아니고, 내 노후를 의지하는 것 아니고, 내 죄와 죽음의 재앙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흩어진 조각을 모아 하나님의 구원의 퍼즐 조각을 신실하게 맞춰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미 없는 조각이 아니라 그 조각이 모여서 내 삶의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퍼즐의 조각에 내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다윗의 무너짐과 회개가 결국 십자가를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구속의 이정표가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구원의 퍼즐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짧은 시간 동안 안주함과 세속의 숫자에 우리가 속지 말고 영광을 포기하지 말고 초라한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그 거대한 구원의 퍼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